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는 행동들에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소한 습관과 행동들은 우리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작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과 행동은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할 때 또는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는 그런 행위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재미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거나 나눔을 통해 서로 성장하기 위해 만나지 않나요? 어쨌든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적절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동들에는 어떤 동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즘 요한복음 말씀 속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보여서 너무 익숙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이유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모든 말씀 속에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엿보이지 않으시나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 활자로 읽기 때문에 그 느낌이 조금 적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과 이제 그 헤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 사랑의 기준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행동이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단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모든 동기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마지막 말씀도 다른 기능적인 어떤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이 진심으로 배우고 따라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알아야 할 일반적인 교훈을 스쳐 지나가듯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 복음의 핵심,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는 실제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어린 유아기로부터 육신을 입고 사신 삶의 모든 경험들 역시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신 것도 단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이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하여 주님이 구원하실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심도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 저는 사랑 아닌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사랑만이 소망 없는 이 세상과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세 계명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나의 기질과 한계를 넘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서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를 들면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봉사와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제자로서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분명 그를 제자로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 하고,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 하고,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라 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의 두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설명하실 때 그 기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맨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를 이어주는 이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함시켜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 사랑이 전달되고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우리를 구원받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표현 같은데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것이 있다면 중간에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절이 붙었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이 조건절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조차 사실 그 계명조차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모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사랑하자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나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랑은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충만한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요, 제자들이 충만하게 경험하기 원하시는 기쁨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사랑 안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밝은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뻐지고 멋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닮고 싶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점점 곁에서 닮아가지 않을까요? 진정한 배움은 단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인격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는 감격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단지 나에게 공허한 그런 계명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공허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제자도의 핵심인 사랑을 자신이 사랑하며 사신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 실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DNA를 사랑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또한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동기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거하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속한 자로 함께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한 소망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충만하고 그러한 동기는 가장 자발적인 그런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서로를 연결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나, 그리고 나와 공동체를 이룬 형제들 사이를 엮어주는 힘이 바로 이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9절로 11절에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인 말씀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 아닌가요? 사랑하면 서로 연결된다, 연합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관념과 철학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말과 함께 실제 행동들이 따라야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도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꺼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고백 잘 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를 향해 사랑한다는 고백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애할 때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성도들 사이에 이 가정 안에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마치 옆집 아줌마같이 보이는 아내가 비로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은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정하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랑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랑이 같이 선순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서로가 통하고 서로가 연결하는 방식인 것,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원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웃 사랑으로부터 열매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9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12절로 17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곧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큰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말씀인 것을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는 일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그런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기겠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기를 저는 이보다 더 잘 설명한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친구 삼으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자신을 따르는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다, 이런 뜻 아닌가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의 경험담을 간증으로 삼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비로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나와 예수님은 그저 피상적인 그런 관계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의 의로움을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기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연합관계를 이루는 게 아닐까요?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맺어진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저희 신앙은 사실 열등감과 교만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우습게도 믿음이 참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를 떠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워 들은 그런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제 마음속에 그게 잣대가 되어서 평가하고 때로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위험하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지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왠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기를 싫어하고 나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뭔가 벽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 있기 때문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조차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열등감이 얼마나 컸던지, 저의 어린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이었지만 제 안에 열등감과 교만, 이것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시절 성경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집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모순덩어리인 저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서든지 참으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더니 나중에는 콧물까지, 눈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된 채로 그렇게 1시간인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그러고 그 이후에 제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같으면 이런 교만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좀 멀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고 주님 앞에 통곡할 때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나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당연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저도 누군가를 이제는 사랑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래서 종의 위치가 아닌 친구의 위치로 여기시고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뭘까요? 종은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받지만 친구는 상호 간의 우정과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나요? 친구끼리 친밀도에 따라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공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나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심어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려면 서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사랑을 수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시작하셨을 뿐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스토킹처럼 짝사랑하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잘못 이해하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혹은 강압적인 요구로 마치 폭압처럼 느껴지지도 않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 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우리 이웃들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친구 삼은 목적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난다 하십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이웃 사랑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 바로 앞에 비유와 말씀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명으로 뿌리신 씨앗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 사랑의 열매로 맺게 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이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나를 통해 누군가에 흘러가서 나의 열매로 주님 앞에 맺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성경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이야기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닐까요? 탁월한 지혜와 언변을 갖추는 리더십이나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행동에 어떤 동기들이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흥분하고 행동하는 일들에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랑의 동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조차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열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희생들을 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살아가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왜 이것밖에 일하시지 않으시지? 서운해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동기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낫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만약에 사랑이 없는 행위라면 그런 예배, 그런 섬김, 그런 희생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마주보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가족들,
교회 식구들, 그리고 어쩌면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매일 마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요? 4월 25일 주일에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투표를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갑작스럽게 터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한 해 연기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도 동일한 생각이어서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이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사랑이 충만하신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보다 사실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경을 완성한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직분자들로 세워지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 구성인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안에서 주님과 형제들과 온전히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95장 그 사랑 얼마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